제가 뭐 꼭 손이 안으로 굽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 할렐루야 성가대의 퀄리티는 정말 대단합니다. 30명인데 저 정도면 한 50명만 되면 저희 돈으로 아니고 방송국에서 서로 녹음하자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묵혀두지 마시고 지금 이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묻어가실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의 티오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를 이렇게 좀 꽉 채우고, 그리고 저는 사실 앞에서 찬양을 또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가대하고 우리 조인해서 이렇게 콰이어와 함께 이렇게 좀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막 울렁울렁 거립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를 진짜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라도 힘을 실어 주셔야지. 아멘 그러시면 그러자는 건지 아니면 말자는 건지가 선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부활주일 말고 이런 인사 잘 안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을 나누면서 또 더 정확하게는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리면서 시작되어진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절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때만 막 계란 삶고 막 이렇게 가서 마치 그때 외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일상적인 인사처럼 나누는 게 굉장히 어색해졌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길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늘 부활의 소식이 기쁨과 감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무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큰 돌로 꽉 막아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찾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있다, 이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간 것이죠. 물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좀 무모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면 잘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별로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데는 너무 이성적이야. 막 계산 정확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승전결을 다 짜놓는다. 그러면 약간 사랑이 아닌 건 아닌데 그렇다고 사랑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래서 사랑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앞뒤를 잘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무모할 수도 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사실은 분명히 거기에 초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예상을 했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결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절의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이미 그 돌이 굴리워진 상태에서 주님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던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딱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에 이 장면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는 지키던 자들, 4절의 말씀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돌을 다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면서 지금 이 벌어진 시츄에이션이 뭐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맡아야 될 역할로 놓고 봤을 때 확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정도를 성경은 마치 이미 죽어버린 사람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찾아왔던 이 여인들도 드디어 살아나셨네 이렇게 처음에 반응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들 역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고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있는데 이 부활의 감격,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고돼요. 늘 뭔가 삶의 걸음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까지냐 하면 십자가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과정 속에 다 도망쳤던 것도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이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마지막 법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결국은 후회하며 고향으로 낙향했던 것도 다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희생이고 고난이고 삶에 있어서 무게로서 느껴지는 것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이 이성적인 판단 속엔 더 크다라는 것이죠. 비록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 만큼 아무도 꿈꿔보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두려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죠?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결정하고 나면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갖고 있는,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는 아주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내 죽음의 문제가 내 안에서 선명하면,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나면 내가 엄두도 못했던 일들이, 내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호언장담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천상화 말씀 속에 여인들을 향하여 증언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권세도 거두어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어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삶을 우리에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을 맞이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와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왔다가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다시 삶의 환경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것만 같은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담대히 부딪힘으로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고 온전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에서의 예배로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나가실 때는 표정이 좀, 아까 우리 만세도 했잖아요. 제가 만세하고 나니까 좀 얘기가 뚫립니다. 만세! 가끔씩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외침을 맨날 노래방에 가서만 하지 마시고, 산에 가서만 외치지 마시고, 주회전에 나와서 주여! 하고 손 내밀고, 하나님 제 손 붙잡아 주세요. 좀 이렇게 풀어야 육신적인 채찍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그래야 풀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그런 영적인 청량제와도 같은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의 끝에서 영원한 삶의 시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삶조차도 선물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능력이고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참 기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실 여기에서는 제가 아멘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까도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이제 너희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니 너희들도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딱 한 번만. 저는 출애굽 때의 10가지까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매일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어도 됩니다. 홍해 한번 쫙 가르듯이 내 앞을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한 번에만 그냥 확 뚫어주시면 제가 다시는 주님을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죠. 저희 땐 있었는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정말 보면 의심하지 않느냐, 보면 뒤돌아보지 않느냐, 체험하면 정말 더 이상 딴 생각 품지 않느냐.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과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직 그들이 노임을 받는 현장들을 그렇게 수차례 경험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그런가 하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넜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분들은 기억하시죠? 잘생긴 배우 찰턴 헤스턴이 바로 이 모세로 나왔던 그 십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우리 요즘 왜 아쿠아리움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에서 거기 있는 이런 물고기 보듯이 물벽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조잡한 CG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너면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사흘길 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만나가 매일처럼 쌓였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이빨에 낄 정도로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돌아보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졌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왜 성경은 그 약속의 땅까지의 과정 속에, 심지어는 약속의 땅 안에서조차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더함이나 뺨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임과 은혜인 것이지, 마치 우리가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어서 적어도 누구보다는 내가 낫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직접 보았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면 믿는다는 기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말은 안 보여주면 안 믿을래요 라고 하는 기도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우리가 뿌리를 딱 내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온전한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으나 하나님은 나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속했으나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산에 가서 사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함께 그냥 어울렁더울렁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정말 믿는데, 부활의 신앙이 내 중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세상에서는 시류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시사토론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삶의 오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기 위하여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 가운데 확신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 그 삶을 대충, 게으르게, 어영부영, 어떻게 내일은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행하셨던 그 모든 죽어가는 자들, 심지어는 죽어있는 자들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던 능력이, 생명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는 워낙 전문 분야의 사람이라 여기엔 미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과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들은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현장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전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성경에 몇 줄 나와 있지도 않은 30년의 세월들을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 그 30년을 보내셨던 이유는 그분이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순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와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가장 실질적인 것이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때에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이걸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노래 아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하셨으니까 가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내가 가는 게 영어로 I go잖아요. 하여튼 리액션은 성가대 쪽에서 제일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의성어가 I go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환경 가운데서 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가 느꼈을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처럼 자기는 코 쭉 빠져가지고 오늘 고기가 잡히느니 마느니 그날은 빈손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삶의 모든 무게 가운데서 이렇게 막 찌들어 있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우리는 보통 생각했을 때 좀 뭔가 남들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 있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필이 좀 스펙이 남들 앞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나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로 말하면 언제죠 그게? 그렇죠, 40대 때. 그러죠. 가장 유력한,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양 어머니가 사실은 여호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절대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 어머니가 거의 뭐 사람들이 추앙하는 존재이고 자기는 왕자의 신분이고 이미 교육도 잘 받았고 얼마나 피지컬이, 체력이 뭐 이렇게 몸 상태가 좋은지 한 방에 원펀치 한 사람 다이, 이런 남자들이 머릿속에서나 그릴 법한 그런 어떤 이 육체적인 상태 갖고 있을 때 그때 쓰셨어야죠. 그때는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알고 그 당시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향하여 뭘 해줄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이 애국심마저도 막 철철 넘쳤던 그때 쓰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금토해가지고 무박 2일로 이젠 좀 힘듭니다. 무박 2일. 그러니까 새벽까지 계속 말씀을 제가 전했거든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같이 하나의 텍스트로 잡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족보를, 다시 말하면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서 그냥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참 조건이 없다. 참 막무가내다. 우리는 막 아브라함 앞에 이름에 뭔가 형용사를 붙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죠? 사실 믿음의 대표주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삭은 어떠했나요? 부전자전이라 아빠가 했던 걸 똑같이 했던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야곱,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자기가 등치다가 결국은 등침을 당하는,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하면 또 야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뭔가 서두에 언급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 다윗은 어떻습니까? 킹 데이빗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를 하나만 겪었어도 스스로가 좌절해버리거나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보기에 부끄러워서 어디론가 숨어버렸을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이들 표현으로 줄줄이 사탕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찜,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외 가운데 능력의 주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이고 라고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뜻은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출발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교회가 적어도 이 30여 년의 세월을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한 가정들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교회를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길교회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 곳에 나가진 못해도 내 옆에 있는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당회장 목사님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러한 생명의 방주 가운데 또 하나의 널판지이자 또 하나의 창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배에 탄 운명체, 그걸 공동 운명체라고 부른다 그러죠.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여러분 막 뛰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이 공동 운명체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그 아라랏산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육지를 밟도록 약속의 땅을 밟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독려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힘 주시고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내가 아닌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또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하는 귀한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면서 바람이 부니까 저는 와 시원하다, 이야 이런 거구나, 바람이 너무 좋구나, 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 추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의 삶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도 있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모든 순간과 현장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음성처럼 오늘 이 부활의 주기를 맞이하며 하나님 바로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 가운데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온전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날마다 선명하게 보여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나입니다. 주여!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그 부활의 감격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걸음 위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여호와의 이레로 역사하여 주시고 닥쳐진 문제의 상황 가운데 산은 낮추시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게 하셔서 능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며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 임마누엘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